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죠. 4주를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기다림이 무엇일까요? 기다림. 우리는 흔히 기다림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백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흘러가기만 하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우리가 여긴다라는 것이죠.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클릭 한 번만 해도 원하는 물건이 당일날 배송되기 때문이죠. 검색창에 질문 하나만 입력해도 1초도 안 돼서 수백만 개의 답들이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봄부터 여름을 거쳐서 가을 추수 때까지 기다리다가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기적의 사과를 재배한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농약과 비료 없이도 사과를 키우기 위해 오랫동안 사과밭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매일 나무와 흙을 관찰하고 기록했고 또 자연의 원리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농약을 끊은 뒤 첫 10여 년 동안은 사과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려도 벌레와 병충해로 망가지는 그런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긴 실패의 시간 끝에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도 사과를 수확하는 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과는 향과 맛이 뛰어나서 기적의 사과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과보다도 오래 보관해도 쉽게 썩지 않고 맛과 향이 오래 간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열매를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열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다림의 열매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맺어질 놀라운 열매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기다림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내라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라는 성품의 열매. 그렇습니다. 우리 7절 전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형성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 나사렛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 이후에 마리아에게 펼쳐진 현실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약혼자 요셉은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험한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정작 아기를 낳을 곳은 사람들이 머무는 여관이 아니라 짐승들의 구유가 있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뻗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을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마리아의 기다림은 그녀 안에 깊은 인내와 경건의 성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맺은 성품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으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두미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이 단어는 멀다, 길다라는 뜻의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분노, 격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트모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분노가 터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그가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석방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백인 정권에 대해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오히려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27년 동안 나는 매일 아침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증오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는 연습을 할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그런 비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능동적인 영적 성장인 것이죠. 우리 모두 기다림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고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고의 열매. 그렇습니다. 7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봄부터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봄이 되면 땅을 깊이 기경합니다. 쟁기로 땅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뿌리게 되지요. 그리고 좋은 씨앗을 골라서 정성껏 뿌리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더욱 바빠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병충해를 막기 위해 작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땅이 마르면 물을 줘야 되고요.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도 세워줘야 됩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른 비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게 됩니다. 이 비는 여름 동안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파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내리는데 이미 자란 곡식들을 풍성하게 여물게 하는 결정적인 비라는 것이죠. 농부는 이 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해야 할 최선의 노동을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만약 농부가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린다 하더라도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는 탄저병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들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실험실에 가서 밤늦게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기록을 하고 다른 방법을 또 시도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1년 5월에 파스테르는 프랑스 한 농장에서 대중 앞에 극적인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백신을 접종한 양 25마리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양 25마리에게 모두 탄저균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틀 후에 백신을 접종한 양들은 모두 살아 있었지만 접종하지 않은 양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수년간의 기다림이 맺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만약 파스테르가 실험실에 앉아서 언젠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지라고 손 놓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백신은 결코 개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철저한 준비와 부지런한 수고가 동반된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더욱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더욱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지요. 교회에 맡겨진 그런 사명을 더욱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주 멋지고 또 맛있는 케이크를 주문하시고 또 선물을 사서 또 트리를 장식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준비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화해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를 또 회복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혹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또 소외된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수고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과 연합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과 연합의 열매.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은 사람의 마음은 점점 피폐하게 되지요. 특히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이 12월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들입니다. 경제적 부담감도 있고요.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느끼는 허무감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의 한 정신과 의사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정 내 갈등과 또 우울증 환자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될 것 같은 이 시기에 경제적 부담감, 또 가족 간의 기대와 실망, 또 과거의 상처들이 더욱 두드러진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을 때 그 별을 따라간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았겠지요. 사막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도적들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배고픔도 있고요, 목마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별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 나와 각자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이 연합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이러한 증언을 하게 됐죠. 수용소에서의 크리스마스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위에 떨며 굶주렸고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나누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성탄절 날 밤 우리는 몰래 모여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요. 수용소라는 극한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맺은 열매는 바로 사랑과 연합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주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어쩌면 이미 문 밖에 서 계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문을 여시고 들어오실 때 우리가 서로 헐뜯고 원망하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의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기다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섭섭함과 오해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소망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열매.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사야는 정작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지만 그 역시 메시아의 탄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다림은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소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예언의 말씀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선지자의 기다림이 맺은 이 소망의 열매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은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온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정죄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했습니다. 욥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소망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첫 번째 오셨던 주님은
반드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날이 되겠지만,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요람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린 선지자들의 기다림이 맺은 열매였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자라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오마.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이 바로 베들레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크신 사랑을 발견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져서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의 기쁨이 그 어떤 성탄의 기쁨보다도 더 충만하고 더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